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홍수, 그리고 또 오늘 바비라고 하는 태풍이 서해안으로 올라온다는데요, 역대급 태풍이 될 거라고 합니다. 아마 매미라고 하는 그 태풍이 굉장한 피해를 줬는데 그보다 더 강하면 강했지 약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태풍의 세력을 약화시킬 줄 믿습니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내일 새벽은 교회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벽은 그냥 집에서 드리시고요. 제가 설교문만 카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묵상하시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장은 좀 시점을 어제의 시점하고 좀 다른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 때에 그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요. 요시야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시 재건하려고 무더니를 썼던, 그래서 유다의 역대 왕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가장 신실하게 섰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애굽과의 전쟁을 통해 이 전장에서 전사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나서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이 애굽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여호아하스, 유대인들에 의해서 여호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요시야를 대신해서 왕이 되는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살롬이라고 나와요. 11절에 보면 살롬이라고 나오는데 이 살롬이 바로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애굽이 이 요시야를 죽였고요. 그리고 여호아스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꿉니다. 그리고 이 여호아스, 여기 살롬이라고 나오는 사람을 애굽으로 포로로 끌어가요. 그리고 유다에는 다른 왕을 세우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호야김이 11년 정도 통치를 하게 되고요. 여호야김 역시 바벨론에서 쳐들어와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여호야김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아들이 잠깐 왕이 되는데, 이 여호야긴, 여기 보면 고니야라고 나와요. 고니야라고 나오는데 이 고니야가 바로 이 여호야긴, 그래서 고니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오래도록 살다가 결국 거기에서 죽게 되고 그 후손들이 이어지긴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선 이 말씀은 왕에게 주어지는 것 같지만 왕과 신하와 백성들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먼저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말씀의 대상은 어떤 특정 사람이 아니라 지금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에요. 왕을 비롯해서 왕과 그리고 신하들과 백성들 모두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 말씀은 간단하게 말하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공의와 정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것이 이제 공의와 정의인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 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안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공의와 정의를 버린다면 이 예루살렘을 파멸시키겠다, 멸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행합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여호야김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13절 읽어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게 누구냐면요,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이 위기, 지금 나라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요. 애굽과 바벨론 이 양쪽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고, 그리고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상태, 그리고 질서도 없고 이 왕의 권위도 전혀 백성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 상황.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자신의 살 집을, 궁궐을 확장하고 화려하게 꾸미는 일에 집중하는데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시키고 품삯을 주지 않습니다. 불의로 행하고 있다는 것.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이게 왕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외장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죠. 15절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는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였지만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했었다는 것. 근데 지금 여기 여호야김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기 17절 한번 보죠. 17절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여기에 임하게 될 것. 그래서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통곡할 기회도 없고 통곡하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나귀같이 매장. 여러분 왕의 매장과 생각해 보면 이 어떤 건지 금방 느껴질 겁니다. 왕의 장례식 정중하게 왕릉에 모셔져야 되는데 결국 들나귀가 죽은 그 나귀를 그저 보기가 흉하니까 그저 흙으로 덮어서 묻는 것과 같은 그런 죽임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의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평안할 때에 말했다. 근데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평안할 때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 훈련이 되어지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평안해지면 어때요? 딴짓합니다. 평안해지면 오히려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합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평안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평안할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평소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물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믿고 그리고 믿음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믿음, 위기 때에 그 믿음이 빛납니다. 근데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평소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위기의 때에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 믿음 없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위기를 만나니까 갑자기 믿음으로 행동한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예를 들면 가룟 유다라든지 지금 여기 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인데 이런 도구들, 여러분 선한 사람을 악한 도구로 하나님은 절대로 쓰시지 않아요. 선한 사람은 선한 도구로 쓰는 거고요, 악한 자는 악한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평안할 때 늘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군인은 여러분 평안할 때, 평화로울 때 훈련을 잘 받습니다. 근데 평안할 때 훈련을 잘 받은 군인이 위기의 때에, 전쟁이 발생했거나 특수임무가 주어졌을 때 잘 수행할 수 있는 것.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공부도요, 가끔 아이들 그런 얘기하죠. 벼락치기. 대학 입시가 앞에 놓고 벼락치기에 성적 반짝해서 올렸어요.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서요 그 성적 유지하지 못합니다. 들어갈 수는 있어요. 들어갈 수는 있지만 들어가서 그 성적에 맞는 대학에서 그 성적에 맞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더라. 사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뭐든지 마찬가지. 특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평소에 이처럼 우리가 평안할 때,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당했을 때에 많은 분들이 이게 위기다. 진짜 위기가 왔어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 파주에 있는 어떤 교회에 공무원들이 들이닥쳐서 2주 동안 이 교회 폐쇄를 시켰어요. 근데 폐쇄를 시켰는데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 교회에서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온라인 이번에 이제 그 거리두기 강화를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공지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안에 10명 정도 있었나 봐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그런데 동네 한 주민이 계속 신고한 거예요. 이 교회 예배 드린다고. 근데 이제 공무원들이 나와서 어떤 명목으로 교회를 폐쇄시켰느냐면 설교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설교했다고, 앞에서 인도하지 않았다는 걸로 교회를 폐쇄시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설교하고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도 그 진정서를 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 교회는 방역수칙을 잘 지켰어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지켰어요. 그런데도 주민이 계속해서 신고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주민, 왜 그 악성 민원인들 있죠? 악성 민원인들. 그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도 어쩔 수 없이 이건 대면 예배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대면 예배의 근거를 앞에서 인도하는 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 그걸로 교회 2주 폐쇄시킨 거. 이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국교회 예배의 위기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건 예방주사 같은 거 아닐까. 앞으로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힘들 때에 우리가 정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정말 깨어서 교회 모다도 온라인 예배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려고, 오히려 지금 평안할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 내가 평안할 때 이 말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안할 때 훈련되지 않으면 위기의 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지금 태풍이 오기 전에 여러분 항구에는 모든 배들이 다 이제 정박해 있고요. 그리고 다 밧줄로 메어 놓고요. 준비를 합니다. 대비를 합니다. 그래야 견디는 거예요. 근데 막상 다쳤을 때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 여호야김 또 그 뒤에 시드기야 지금 유다가 멸망해 갈 때 결국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던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믿음, 오늘 평안할 때에 단단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